이 장경로 목사님께서 집회하실 때 기억 남는 하나의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는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천국 가면 환호할까요? 이쁘하고서는 찌뿌둥하게 있을까요? 했더니 다들 기뻐할 거래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가서 뭐 행사를 하게 되면 응원도 그렇고 모두 다 예행 연습을 하니까 우리 한번 환호하는, 천국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다 오시고서는 재림하시고 또 그때 우리가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천국 들어가는 환호의 모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시작 그러니까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할 때는 쭈삣쭈삣하죠. 와, 뭐 박수 치고 해야 되는데 천국 왔다 주님 환영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쭈삣쭈삣한 거예요. 또 옆에 사람도 눈치도 보이고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집요해요. 한 네다섯 번을 한번 소리가 제대로 날 때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네다섯 번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가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환호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기뻐하지 못했나라고 회개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축제하는 듯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그때 한번 반응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미갈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는 다윗과 예배가 아닌 사람이 보여서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한 여인의 모습이 대조가 될까요?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미갈도 분명히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에 지금도 묶여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미갈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계속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가문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 무리에 속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옛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이 앞에 블레셋의 70년간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했던 것은 그 법궤를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어저께 6장 1절부터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몰고 가다가 이렇게 메어서 갖고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갖고 오는 사람들이 메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방법대로 깨끗한 수레에 메고 싣고 오다가 끌고 오던 소가 움찔하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흔들려서 그것을 갖고 오던 웃사라는 장수가 딱 손을 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 뭐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아 자손이 해야 되고 매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만지지 말라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후에 역대상 15장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왜 웃사가 죽었고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 실패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를 메고 오라고 8명의 제사장에게 통해서 메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들이 그대로 메고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웃사도 또 다른 미가엘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과 판단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거나 태의 복이 끊기는 정말 여인으로서 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드려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섬기고 시간을 들여도 내 인생에 풍요로움이 없어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건 딸 미갈과 같은,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회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3개월 뒤겠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집에 복을 줬다는 것은 사람이 가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뭐 취업이라든지 출세라든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소유의 복은 재산의 복들이, 물질의 복이 늘어났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저주받고 사람 죽였던 그 법궤를 그대로 그는 그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것을 자신이 목숨을 바쳐 자신의 가정의 안부를 담보로 하여서 모셔드렸고 정성껏 모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주 때문에 포기한 법궤를 복이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간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6걸음을 처음에 띱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아, 이제 이 방법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가시는구나, 가져가기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다윗의 영적인 예비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배 마쳤다가 기준입니다. 새벽 예배 드려서 출석 도장 찍었다가 기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어떤 각종의 예배, 특별 예배든 나가서 출석 도장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여서 그는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며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춤을 춘다.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천국 들어갈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죠.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 들어가면 입구에서 뭘 물어보실까요? 예수님 믿었냐? 또 뭐 물어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땅끝까지 이뤄내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던 지상 사명 순종했냐고 물어보실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맡겨진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가정, 또 내 시간과 또한 환경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들 고등학교 전까지는 다 서울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서울대 뭐 대학 들어간다 그게 문제야. 다 서울대 들어간다고 처음엔 다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본질과 머리야, 그다음에 내 공부가 나랑 맞지 않아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그때가 다가오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천국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다들 합니다. 근데 영적인 초보일 땐 그렇지만 말씀과 또한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 힘으로 결국은 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그 모습은 벌써 그가 환난과 역경통에 내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의 몸짓이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15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도 같이 즐거이 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을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자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을 추니까 왕도 춤을 추네. 우리도 체면 차릴 거 아니야. 왕에게 춤 안 추고 삐죽거리면 지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큰 목소리 찬양하면 성도님들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목사님이 크게 강대상에서 아멘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크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크게 아멘을 따라요. 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힘있고 춤을 추니까 백성들도 따라하다 보니까 같이 하나님에 대한 법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백성 가운데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이게 밥상이라는 거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대 자신과 제일 친한 사람, 가족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식탁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에 잔치 속에 다윗을 초청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지지자다라는 것을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궤 들어오는 것에 기뻐 띨을 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재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만들어둔 회막은 아니겠지만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법궤를 모시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모신 후에 그들은 번제와 또한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영적인 깨어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갑니다. 마치 욥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가정을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이곳에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복된 것 같아요.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분명히 이 딸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신이 처음에 다윗과 약혼 혼인식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딸을 데리고 그 11지파와 함께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때 조건을 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서 강제 이혼을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어거지로 이혼시켜 끌려온 그러한 아픈 마음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하면 잘해도 미웠고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선하게 하더라도 저거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 라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16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법궤 앞에서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보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업신여겼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배경과 환경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전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보니까 신천지들이 가진 그 편지나 막 이상한 걸로써 성도님들에게, 각 사업장에게 편지를 쓰며 매도하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저희는 아직 침례교단에 아직 이번 10월에 총회 등록하는데 신천지, 여기도 신천지가 있나 봐요. 이만큼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직 뜯어보지도 않고, 뜯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교회마다 이렇게 아마 다 뿌렸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서 우체국 가서 안 받긴다고 그랬는데도 어쩔 수가 없대요. 택배가 아니고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수신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팸 메일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했을 때 성도님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에 오해받아서 마음이 많이 다쳤는데, 신방 목사로서 가서 하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실책들을 거짓 증언들이 자신의 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복음은 그렇게 목숨 걸고 믿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거짓 소식에는 가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미갈도 그런 거예요. 다윗의 과거의 가정의 갈등 가운데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보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뜨거운 그 마음이 보이지 않고 행동만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에 붙잡히지 않으면 항상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막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 미갈이 다윗이 심중에, 벌써 성경은요 그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심중에 여기는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죠. 참 성경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다윗이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뭐 하러 돌아와요? 축복하러. 복주고 가정으로서의 그 모든 것에 교회 좋으니까 백성들에게도 축복하며 음식을 나눠준 후에 가족들에게 와서 수고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야 라는 축복의 말들을 하러 돌아왔는데, 그때 미갈이 그 축복하러 온 사람의 축복을 막아버리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이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주려 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복을 막는 그 것.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턱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교만이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또한 내가 손해받고 내가 상처받았기에 그에게도 상처 주겠다는 그 말이 그를 결국은 실패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한 여인은 사람이 보여서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예배 후에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옳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다 얘기하며 싸우고 부딪히죠. 그러나 내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오늘 미갈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였다면 이러한 무너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일하게 21절에 다시의 속마음을 유일하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울에 대한 가정의 평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존귀하게 여겼는데,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주권자를 삼았는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판단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높임에 대한 비방하는 그 모습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대 중동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그 가정의 그 아내에 대한, 여인에 대한 축복의 기준이었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막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갈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 막히지 않고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